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서 처음 맞닥뜨린 부족이 이 아말렉 부족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해 나가는데 처음 방해물이 된 족속이 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움에 능한 자들이 아니잖아요. 훈련받은 군사들이 아니에요. 그러니 아말렉 족속들은 일찍이 털을 잡고 싸움에 굉장히 능한 자들이고 익숙한 자들이었어요. 싸움을 잘하고 전투를 잘하고.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이 숫자만 많다 뿐이지 오합지졸이지. 싸우거나만 합니다. 이 싸움으로 훈련된 정예화된 군사가 있는 아말렉과 오합지졸 이스라엘이 싸워봐야 뻔할 뻔짜지. 그래서 모세는 방법을 달리합니다. 싸워서 안 될 걸 괜히 싸워봐야 시간 낭비, 그리고 목숨만 잃을 뿐이고 여러 가지로 낭패를 당하니까 방식을 달리하게 됩니다. 요수아를 불러가지고 요수아에게는 네가 사람들을 택해서 나가서 맞서 싸우라고 합니다. 맞서 싸웁니다. 그리고 자신은 아론과 홀과 함께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아말렉을 물치고 이겼어요. 그런데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면 다시 이스라엘이 숫에 몰렸습니다. 아말렉에게 또 밀렸어요. 그걸 보고 아론과 홀이 돌을 가져다가 그 위에 모세를 앉히고 한쪽에서는 아론이 또 한쪽에서는 훌이 손을 붙들고 해가 지도록 그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했다. 결국 요수아가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그렇게 적었다. 여호와 니시는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승리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승리하셨다. 자,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가지고 당한 첫 번째 부족이고 첫 번째 전쟁 사건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 압니다. 싸움이라고 하면 옛날에는 더더군다나 옛날에는 머리수가 중요합니다. 군사수가 얼마나 많으냐. 그 없으면 용병이라도 끌어들이는 거예요. 돈을 주고 사서라도 용병을 들여서라도 싸우는 게 그게 전투요 전쟁이에요. 숫자적으로 보면 아마 이스라엘이 더 많았겠지. 왜냐하면 남자, 여자 모인을 다 빼고도 60만 명이었으니까요. 숫자적으로 보면 당연히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말렉이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전쟁은 사실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것을 좀 더 발전시켜서 성경에 보면 철병거를 가진 군대도 있었어요. 철병거, 마병, 철병거 뭐 이런 거는 요즘 말하면 탱크예요. 탱크. 그런데도 전쟁에서 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전쟁은 머리 숫자에 결정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군사 숫자에 무기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도 아니다. 또 전쟁을 보면 구약의 전쟁사를 보면
아주 뛰어난 전략가들이 있어요. 모략가, 지략가, 뭐 다 같은 말이에요, 성경에. 예. 전쟁이 아주 탁월한 지략가가 있어요. 그런데도 승리하지 못하고 낭패를 당하고 멸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전쟁은 어떤 지략, 전략, 머리 쓰는 것, 거기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전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결정적으로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군사의 숫자도 아니요, 어떤 무기의 힘도 아니요, 지략에 있는 것도 전략에 있는 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모세는 일찍이 이것을 터득했어요. 전쟁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야 승리하는지를 알고 있었다 이 말이죠. 숫자로 이길 수 있었다고 하면 숫자로 갖다 댔겠죠. 지략으로 이길 수 있었다고 하면 밤새 머리를 싸매고라도 전략을 짰겠죠. 전방에 몇 명을 보내고 후방에 몇 명을 보내고 복병은 어디에다가 어떻게 숨겼다가. 그러나 모세는 그런 거 다 하지 않았어요. 왜? 전쟁의 승패가 그런 것들에 의해서만 좌우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요수아로 하여금 싸우기를 하고 자기는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요수아는 싸우고 모세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병행될 것이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만 쭉 합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 공부는 전혀 안 하고 책은 글 한자 보지 않고 기도만 죽으라,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성적 좋게 나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시험 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준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는 산꼭대기 올라가서 기도만 하지 않았어요. 요수로 하여금 싸우게 했어요. 지기도 하고 패하기도 했어요. 물러나기도 했어요. 또 전진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속에 모세는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이 전쟁을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친히 사령관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는 그 승리를 위한 기도하고 있죠. 승리를 위한 기도. 나가서 싸우는 것도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합니다.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기도만 해도 되겠다고 하는 확신이 들 때, 정말 피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위로부터만한 기도만 해도 되겠다는 확신이 들 때는 기도만 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런 확신도 없이 자기 생각에, 자기 자신감에,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나가 싸우고 기도하고, 이것이죠. 히스기야는 그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18만 5천 명이 왔다고 했어요. 유대 군사는 그에 비하면 아주 세 발의 피입니다. 그런데 나가 싸우지 않았어요. 그러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를 동원해서 싸워주셨어요. 하룻밤에 그냥 다 소멸시켜요. 도망가게 만들었어요. 나중에 전리품만 가져왔어요. 쫓아가서 죽여가고 나머지는 다 또 죽여버려요. 하나님이 직접 싸우고 직접 처리하실 때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내가 기도만 해도, 약을 안 먹어도 기도만 해도 낫겠다 하는 확고부동의
도도한 그 확신, 위로부터 오는 그 확신이 생기면 약봉지를 던져버려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확신도 없으면서 약도 안 먹고 기도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것을 차단해버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막아버리는 것 같다. 그래서 중요한 교훈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하고 열심히 내가 취할 행동을 해야 된다. 가게를 어디 하나 내겠다. 하나님 좋은 장소 주실 줄 믿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자리가 나지 않아요.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왜 하나님 좋은 자리를 그렇게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이미 다 정해놨는데, 너 기도 듣고 이미 정해놨는데 네가 다니면서 보아야 될 거 아니야. 네가 다니면서 보아야지. 네가 다니지도 않고 보지도 않는데 내가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너에게 그 장소를 알려주고 가르쳐줄 수 있느냐. 기도했으면 또 기도하면서 열심히 가게 터를 보러 다녀야죠. 기도와 더불어 우리의 그 행동, 그러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먼저 가지고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전도도 그렇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정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 기도해야 돼요. 기도만 한다고 되나요? 때를 따라서 찾아가서 권면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서로 관계도 가지고 그러면서 점차 교회로 인도하게 되고 복음이 마음문이 열려서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 마음을 녹이는 것이고 그 마음문을 열게 하는 것이고 그를 교회로 인도하고 구원받게 하는 것은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복음은 전하지 않고 만나지도 않으면서 계속 그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물론 우리가 가지 못하고 만날 수 있는 환경도 있죠. 그럴 때는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왜 모르셔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기도와 더불어 여호수아로 하여금 싸우게 했던 거죠. 싸우게 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승패,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서 좌우됐습니까? 어디에서 좌우됐습니까?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자,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서 좌우됐어요? 기도에서 좌우됐어요. 모세는 기도하고 요수아는 싸우게 전장으로 내보내고, 그래서 밑에서는 싸우고 위에서는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전쟁의 승패는 기도에 의해서 좌우되었다.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찾으러 다니고 우리가 열심히 행동하고 하는 것, 그것과 더불어서 기도가 우선인데 선행되어야 되는데 그 기도의 힘이 우리를 발걸음을 인도하기도 하고 우리를 승리케 하기도 하고 우리를 만나기도 하고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끌어 주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힘, 기도의 능력이, 기도의 위력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어떤 무슨 일이든지 간에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돼요.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돼. 기도 먼저 하고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싸우니 하나님 가르쳐 주옵소서, 지혜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만나게 해 주옵소서, 해결해 주옵소서. 그리고 현장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쟁의 승패가 기도에 좌우되었다면 이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제 아론과 훌이 그걸 알고 돌에다가 모세를 앉히고 한 손씩 들어서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모세는 계속 기도하고 계속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여기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했다. 기도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 모세 정도 되면 한 번만 딱 기도하고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알으셨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딱 끊어버려도 되잖아요. 모세쯤 되면. 우리야 수십 번 수백 번 해야 되겠지만 모세 정도 되면,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해가 지도록까지 팔이 내려오지 않게 하고 모세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기도의 연속성을 말합니다. 여러분, 응답받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 어떤 승리를 가져오고 이런 모든 것들이 기도 한 번 해서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도 하실 수 있어요. 우리의 한 번 기도를 들으시고 한 번에도 당장에 다 이루시고 응답하시고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러나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기도의 연속성, 쉬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기다리십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우리를 위해서 그래요. 우리가 한 번 딱 기도하고 응답되고 되어버리면 절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고 생각지 않아요. 그냥 어쩌다 그렇게 됐겠지. 내가 잘나서 됐겠지. 내가 잘했으니까 됐겠지. 내가 노력했으니까 됐겠지.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면 오히려 더 나빠지니까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더 깊이 기도하게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와 하나님은 영적으로 가까워집니다. 하나님은 이걸 더 원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 편에서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기도하게 하시는 분은 해가 지도록 손을 들고 기도하게 하시는 분은 계속해서 1년이고 2년이고 때로는 10년이고 20년이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자신과 우리와의 이 영적인 친밀함을 가지게 하시고 우리와의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편에서는 더 소중해요. 그게 실제로는 더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친밀해지니까 더 가까워집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의 깊이가 더하면 더할수록 하나님과 나는 영적으로 더 교제가 깊어지고 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벗이라, 친구라고 했어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갔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어요. 비밀이 없다. 하나님과 비밀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고 작정했을 때 바로 가서 멸망시키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가서 알려줍니다. 멸망시키고. 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는 비밀이 없었어요. 친밀했어요. 하나님과의 벗입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기도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깊은 영적인 교제와 기도 속,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해가 지기까지 손을 붙들어 올렸다. 기도의 협력입니다. 모세의 역할이 있고 요수아의 역할이 있고 아론과 훌의 역할이 있어요.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요수아는 전장에 나가서 싸우고 있습니다. 아론과 훌은 기도의 소리 내려오지 않도록 보조의자를 앉혀서 손을 붙들고 돕고 있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다 다르죠. 나는 어떤 역할입니까? 나는 어떤 역할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맡기신 역할들이 다 있어요. 아론과 훌과 같은 역할, 모세와 같은 역할, 요수아와 같은 역할, 이 세 가지 역할이 하나가 되어질 때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역할이 어떤 역할이든지 간에 그 역할을 잘 수행하고 감당하고 그 역할을 잘 우리가 감당할 때 나타나는 결과는 뭡니까? 승리였어요. 승리.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영적으로 실패했다. 영적으로 실패했으면 이 세 가지 중에 또 한 가지 이상 때문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실패했다. 왜 실패했을까? 원인을 분석해 보자. 원인을 살펴보라고. 세 가지 중에 하나에 내가 행동이 없었든지 기도가 없었든지 계속적인 기도가 없었든지 아니면 아론과 훌로스의 그 돕고 또 그것을 스포트하고 하는 이런 역할이 부족했든지 영적으로 실패한 것 세 가지 중에 분명 한 가지 이상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보충해야 됩니다. 그 부족한 것을 내가 보충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아말렉은 성경 찾아보십시다.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 (1절) 제가 읽고 2절은 여러분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은저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첫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3절) 다 같이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아말렉이 처음 이스라엘을 대적한 것은 이스라엘만 대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한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말렉을 나의 원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셨다가 이스라엘이 왕정국가가 되자마자 초대왕 사울에게 아말렉을 가서 완전히 박멸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도 말리지 말고 다 죽이라는 거예요. 민족 자체를 완전히 몰살시켜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영적 아말렉은 뭐냐? 사탄 마귀죠. 이 아말렉은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람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사탄 마귀와 우리는 싸운다고 했습니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의 대적 아말렉은 마귀 사탄입니다. 이 마귀 사탄은 항상 우리 길을 가로막습니다. 우리를 대적합니다. 우리를 넘보고 우리를 멸하려 하고 우리를 죽이려 합니다. 이게 사탄 마귀의 짓이에요. 도적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다고 했어요. 이 도적은 사탄 마귀를 봐요. 아말렉은 마귀의 상징입니다. 우리의 아말렉, 이 마귀와 더불어 우리는 승리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에베소서 찾아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6장 10절. 에베소서 6장 10절 10절 이하 쭉 1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진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자,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이 마귀는 무슨 뿔 모양을 하고 시커먼 옷을 입고 뭐 그 정도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나 마귀는 천가지 백가지로 가장하고 위장하고 우리에게 찾아오고 우리를 위협하기도 하고 미혹하기도 하고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우리를 또 넘어뜨리기도 하고 나아가서 우리를 대적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이죠. 성경에 밝은 천사의 모습으로 마귀가 찾아올 때도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를 우리가 잘 분별해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승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싸워 대적도 해야 되지만 마귀를 대적도 해야 되지만 결국 이기게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기도라고 하죠. 기도. 그런데 에베소서에서는 한 가지 더 추가했어요. 성령의 금, 곧 말씀을 가지라 했어요. 성령의 금인 말씀과 기도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사울왕은 실패했습니다. 사울왕은 실패했어요. 사울왕이 실패한 결정적인 요인이 뭡니까? 아말렉에 가서 다 소멸하고 박멸하라고 그랬는데 그거 하지 못한 것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저 사울왕 세움을 후회한다 듣고 사울왕은 그때부터 미쳐버리고 그때부터 사람이 바보가 되고 그리고 다윗만 죽이려고 계속 하다가 결국 전쟁터에 가서 자살하고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그 집안도 다 멸종하고 말았어요. 결정적인 요인이 뭐냐? 아말렉을 치라고 했는데 치지 못한 거예요. 살찐 소를 잡아왔어요. 살찐 짐승을 잡아왔어요. 제사 드린다는 명분으로. 제사가 얼마나 귀하고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겁니까? 하나님 그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를 사울은 하나님의 원수로 알지 못했어요. 이게 이제 문제야. 영적 분별력이 없었다는 거지. 영적 분별력이 없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사울이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됐으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말했을 때 당연히 그걸 행했어야 되고 또 먼저 해야 될 게 하나 있었어요.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또 먼저 해야 될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법궤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방 땅에 가 있는 법궤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법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법궤 가지고 있어요. 물론 처음에는 성경에 명한 규칙대로 하지 않았다가 큰 낭패를 당했지만 나중에는 비로소 알고 제사장들을 데리고 가서 그 법궤를 메고 예루살렘 시온성에 안치하게 된 거죠. 그 차이입니다. 사울왕의 실패는 똑똑했어요. 생긴 것도 잘생기고 준수했다고 했어요. 부족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었어요. 아말렉은 단순히 한 부족 중에 부족이 아니에요. 수많은 그 많은 부족들 가운데 한 부족이 아니라고. 아말렉은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원수는 나의 원수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친구는 나의 친구가 되어야 돼요. 내 원수라도 하나님이 내 친구다 그러면 내 친구가 되어야 돼요. 내 친구라도 하나님이 내 원수다 그러면 내 원수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내가 원수가 아닌데 하나님 무슨 그렇게 원수 갚으라고 하시는가? 내 원수가 아닌데 서로 사이좋게 지내면 좋은데 서로 도와가면서 살면 되지. 그것이 사울을 멸망케 하는
가장 획기적인 요인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이 시대입니다. 이걸 좀 더 이야기해 볼까요? 아말렉을 단순히 많은 부족들 가운데 하나로만 알았지 그것이 사탄 마귀의 도구라는 건 사울왕이 몰랐던 거죠.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아주 피냄새 날 만큼 이방들을 막 칩니다. 엄청나게 죽이고 엄청나게 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왜 그렇게 사람을 죽이기를 좋아하느냐? 왜 그렇게 피리나는 싸우기를 좋아하고 죽이기를 좋아하고 죽이라고 명령하느냐? 그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으로 인정을 안 하려고 해요. 성경도 하나 똑같은 책이다. 그런데 그거는 하나만 알아서 그런 거죠. 다윗이 왜 그렇게 수많은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대적들을 다 죽였어요?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라면 하시고 하나님의 원수는 자기 원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는 자기 원수이기 때문에 사람을 수천 명 죽여도 거기에 대한 자기의 어떤 양심의 가책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를 제거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울은 사람은 좋았어요. 아주 논리는 정연했어요. 말은 그럴싸했어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과는 무관한 거예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원수라고 했어요. 진멸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진멸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생각에 살아서 그거 잡아서 제사 지내면 좋지 굳이 뭐 죽일 필요까지 있느냐? 그 내 생각이에요. 내 주관이 내 고집이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내 생각에는 도무지 맞지 않고 상식적으로나 합리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다 반대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걸어가야 되고 그 일을 행해야 되고 그 일을 수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람의 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걸 못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사울왕 세고를 후회한다. 그 말은 하나님이 뭐 후회하시고 한탄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내가 잘못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그 교만한 사울왕이었는가를 표현하는 것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 남은 것은 뭐밖에 없겠어요? 멸망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한탄하신다고 남은 것은 멸망밖에 없는데 그 멸망이 하나님이 잘못 뽑아서 그렇습니까? 아니, 인간의 고집과 인간의 완악함과 인간의 교만 때문에 그런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우리가 오늘 이 아말렉이 주는 영적인 교훈을 다시 한번 잘 좀 묵상하시면서 정리가 되시고 우리가 마지막에 말하는 이 영적인 분별력 이것에 우리가 눈을 뜨고 이것을 위해서 좀 기도하고 이것에 우리가 쓰임 받는다면 그 사람이 정말 귀한 사람. 다윗은 늘 이야기하지만 별 수 없는 인간이죠. 다윗도. 그런데 왜 하나님이 끝까지 다윗을 붙들었을까요? 다윗은 거기에 탁월했어요. 거기에 탁월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성전 못 짓는데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다 준비해놨잖아요. 솔로몬이 그냥 설계해놓은 거 물자 준비해놓은 거 가지고 뚝딱뚝딱 지은 것 뿐이 다윗이 다 준비해놓은 설계까지.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그걸 보시고 다윗은 하나님의 그 관심에 민감했어요. 다윗도 별 수 없는 인간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그 가문을 대대로 왕위가 이어지게 하시고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를 나게 하셨던 그 근본적인 동의는 뭐냐? 하나님의 관심에 민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하나님 좋아한다고 자기도 좋아하려고 하나님 싫어하면서 자기도 싫어하고 이게 그의 중심이었어요. 그러게 하나님은 다윗을 만난 내 마음
기도하십시다. 우리 동성으로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다시 한번